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진솔하게 숨기지 않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정확하게 이 병이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모두도 사실 그들과 우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구분시킬 만큼 우리가 깨끗한 존재도 아니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을 꿇고 나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됐을 때 그게 왜 복음전도의 장애물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돈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교회가 세습의 문제가 심각하거나 그랬을 때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의 신뢰에 대한 금이 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실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실망으로 이어지게 됐을 때 어느 영향력 있는 목회자의 실수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례가 나비 효과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자기의 동일한 죄를 정당화시키는, 누구도 그랬는데 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이와 같은 인식을 심어주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타락하는 것은 평신도들의 타락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런데 이러면서 장로나 또 집사 어느 평신도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도록 사탄이 그렇게 오히려 안주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교회의 권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광은 심각하게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의 영광과 권위는 참 무너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이 실추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의 심각한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어느 지역의 목회자가 교회 안에 문제가 결국은 교회 밖으로 또 교회 전체에 알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 전체가 전도가 길이 막히는 경우를 저는 보아온 것입니다. 이게 또 왜 문제냐? 전도가 막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해지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또 그 당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교회의 복음 전도를 막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975년부터 1995년까지 한국교회가 놀랍게 성장했는데 한국교회가 이 성장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문제들 중에 성적인 타락도
통해서 도덕적인 타락으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한국교회 침체를 가져다준 이 외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변화와 반기독교적인 정서는 맞물려서 진행되었습니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종교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불교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템플 스테이션이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전통 문화를 살리고 그 다음에 불교에는 혜택을 주고 그래서 입장료도 받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래서 이 수백억의 이 돈이 해마다 이 불교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또 불교를 옹호하고 전통 문화를 보호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사람들이 가질까요? 만약에 종교를 갖는다면 비종교인들이 제일 먼저 선호하는 게 20%가 불교를 택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가 뭐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불교가 뭘 열심히 했습니까? 정부와 이 언론들이 불교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이 분위기를 만들어준 게 일반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불교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기독교는 그냥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해 주는데 불교나 천주교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위에서 딱 미리 막아서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군목 들었어요. 개신교 군목이 성적인 스캔들이나 뭐가 있다. 그러면 다른 군목들이 그냥 쑤시고 야단이래요. 비판하고. 그런데 천주교의 경우에는 위에 사람이 딱 와가지고 그냥 무마를 딱 해주기 때문에 스캔들이 생겨도 거기에서 끝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정치적인 이 움직임과 이 교계에 대한 이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맞물려 진행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역대 대통령으로 여러분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과 이 기독교 정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모종에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런 입장이든 아니면 자기를 보좌하는 보좌진들이 그런 입장이든 분명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전교조가 활동했습니다. 이 전교조라고 하는 것은 한국사에 있어서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탈기독교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사를 선택 과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중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3개국 중에서 정말 이 정체성의 문제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 세 나라 중에서 자기 나라 역사를 선택 과목으로 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역사를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역사를 사랑하겠습니까?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없는 역사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을 정당화시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사도 선택 과목으로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사를 가르치는 사람도 전공자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3개월 이수만 받으면 국사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역사를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왜곡된 역사를 가르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전교조가 등장했죠. 그래서 국사에서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다 탈색시킨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반공주의 분위기가 친공주의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친미가 반미로 바뀌기 시작했고 반중 정서가 친중 정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대통령이 되는 이 5년 동안의 한국의 정치적인 지형이 엄청나게 급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종교인 과세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도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문제는 종교인 과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인 과세가 기독교를 겨냥한 것처럼 그렇게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천주교나 불교에 대해서 훨씬 더, 이 종교인 과세가 불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이 종교인 과세라고 하는 게 시간이 훗날 보지만, 이 종교인 과세가 한국의 이 기독교에 대한 지평을 완전히 바꾸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저는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인 변형,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가 한국의 근대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한 영향력을 국사에서 제거해버리는 탈기독교화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지난 30년 동안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다가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법이 개정돼서 이 간통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여러분 간통한 거는 아예 살인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죄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간통죄가 합법화됨으로 말미암아 이게 기독교적인 가치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와 같은 이 간통죄 폐지가 한국에 미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에 기독교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누구를 대통령을 뽑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인식했다고 하는 면에서 참 이 부분에 한국교회가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이게 반동으로 작용하기 시작했고요.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종교에 영향을 미치고 또 종교가 결집을 해가지고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다가 보니까 이단들은 캐스팅 보드를 딱 치는 거예요. 교주의 말에 10만 표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캐스팅 보드는요, 굉장한 파워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자기의 세력 안정, 또 앞으로 미래 보장, 그리고 또 보호, 이런 정치적인 지형 속에서 이단들이 자신의 캐스팅 보드를 지고 또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이런 분위기가 한국에 지난 30년 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외부적인 요인 중에 우리가 한국교회 요인 중에 우리가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예배 구조가 변형됐다고 하는 것,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주일 오전 예배만 본교회들이고 나머지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나 이런 데는 지역의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게 급속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등장한 게 오정현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후임으로 부임하면서 만든 게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예요. 이거를 줄여서 특세라고 한 거예요. 그 오정현 목사님은 말 만드는데 천재예요.
어떻게 아주 그냥 쉽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특세가 한국의 일반화 돼서 보편화된 겁니다. 새벽 기도가 이렇게 해서라도 모일 수 있는 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특색에 저도 강사로 참 가보고 또 특세에도 또 참여해보고 그러지만 이게 프로그램화 됐기 때문에 앞에 찬양돼야 되고 또 말씀도 또 강사를 총빙해서 또 해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특별 이 새벽 기도에 정작 새벽 기도라고 하는 타이틀이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별로 많지 않는 이런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특별 새벽 부흥회라고 하는 말로 또 바꾸기도 하고 이런 지형적인 변화가 영적인 지형적인 변화가 지난 30년 동안의 한국 교회 안에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의 교회 성장에 직간접의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대표적인 연합기구인 한기총이 이단 해제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기독교 KNCC라고 하는 기독교 연합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기총. 그래서 KNCC는 진보주의를 대표하는 연합기구고 그 다음에 한기총은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연합기구였는데 이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연합기구가 여러분 1989년에 그 영락교회의 한경지 목사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큰 역할을 하셨잖아요. 한경지 목사님이. 그런데 이 한기총이 2010년부터 이단들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더니 이단들이 장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기총이 이단 해제를 2010년부터 이단 해제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다락방 이단 해제였어요. 그래서 이단 해제, 정광훈 목사가 또 변승우 이단 해제도 하지 않았습니까? 홍재철 목사가 한기총의 대표로 있을 때 유광수 다락방을 이단 해제를 시킨 거예요. 이거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큰 문제였어요. 한기총이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기구였는데 이제는 이단을 비호하는 기구로 한기총이 바뀐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2013년 6월 12일 날 110명의 교수들이 여기에 연대 소명을 하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한기총 해체하라. 한기총 이단 해제 그거 철회하라. 기자회견도 했고요. 그러니까 기자회견하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110명을 10억 손해배상 소송을 딱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110명이 흔들리지 않고 용기 있게 맞선 거예요. 그리고 전국의 신학교들도 이름도 밑에 놓는데 신학교 교수들도 신학교도 같이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4년 8월 14일에요. 한기총의 청구를 기각시켰어요. 이 말은 우리 110명의 교수들이 완전히 승소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 한기총의 문제가 뭔지를 그런데 이 한기총이 평강제일교회 박윤식마저 이단 해제를 딱 시켰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예장 합동도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기총을 탈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기총에는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성, 그 다음에 합신, 고신 비롯한 대부분의 메이저 교단들이 다 한기총을 탈퇴했습니다. 이제는 그 한기총이 유명무실하고 이단 세력들이 더 장악하고 있는 그런 한기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목회자들은 이름을 좋아하니까 명예를 좋아하니까 한기총 대표이장 하려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정광훈 목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용훈 목사도, 예, 그렇고, 나가지 말라고 주변이 많이 말렸거든요. 그런데도, 예, 한기총회 대표회장 해가지고, 뭐, KNCC하고 한번 다시 연합해가지고 하나의 연합기구가 되겠다. 뭐, 이렇게,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는 연합기구들이 또 연합기구의 또 회장을 되기를 원하는 또 이런 명예를 좋아하는 이런 움직임 때문에 아주 한국교회가 이제는 정통과 이단이 뒤섞여가는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한국에 전개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교회가 침체를 왜 했느냐라고 하는 이 외적인 요인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대체 한국교회 침체의 내부적인 요인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부적인 요인은 제가 볼 때 민중신학적 자유주의 신학에 등장해요. WCC가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것을 선교 방향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WCC가 미시오데이를 선교 방향으로 정한 거죠. 그럼 미시오데이가 이 선교 방향으로 정했다고 했을 때 미시오데이는 뭐 어떤 의미냐? 이 선교 방향을 미시오데이로 정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보다는 인간화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가 영적인 해방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물리적인 해방이라고 하는 것, 사회 구조의 해방, 이런 것으로 초점을 두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선교와 마르크스주의는 깊이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교와 해방신학은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개인 구원에서 사회 구원으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1960년 이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선교였어요. 선교사를 파송해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전통적인 교회 선교가 이제는 미시오데이의 등장을 통해서 일대 변혁을 맡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반적인 구원의 사역, 이것을 선교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선교에서 하나님의 선교로, 얼뜻 보면 여러분 굉장한 더 오히려 좋은 변화가 아니냐라고 보는데, 그거는 교회가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들을 복음화시킨다고 하는 게 전통적인 선교 개념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는 모든 것들을 선교로 봄으로 말미암아 구태여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최수일 교수님이 그 한마디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 그 최수일 교수님이 이 미시오데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서구교회를 지배하던 식민지 선교에 대한 반성과 제3세계 교회의 정치적인 독립과 함께 등장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의 방향이 서구화를, 선교의 목적은 비그리스도인의 회개와 세례, 그리고 보이는 교회 확장을 의미했던 서구교회 지나치게 유럽 중심적이고 백인 중심적인 사고의 틀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생긴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 신학은 선교의 주체를 하나님 자신으로 이해하고 선교의 목적으로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지배권을 수립하는데 곧 하느님 나라에 실현을 두었다. 이로써 선교 영역의 경계와 선교 활동의 한계가 동시에 철폐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온 세계, 더 나아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선교, 곧 하나님의 구원사에 장이 되었고 하나님 약속의 빛에서 조명되었다. 여기 제가 이 하나님과 하느님이 뒤섞여 있는데, 최수일 교수님은 하느님으로 다 전체를 그렇게 쓴 거예요. 제가 제 책에서 하나님으로 통일됐기 때문에 용어를 좀 바꾸는데, 이 바꾸다가 보니까 다 안 바꿔줘서 그런데, 하느님. 여러분, 천주교는 지금도 하느님 아닙니까? 하나님이라고 천주교 안 쓰잖아, 하느님. 기장에서도 하느님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감리교 중에서 어떤 분은 또 하느님이라고 쓰고 하나님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하는지 하나님이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신학적인 컬러가 한국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시오데이라고 했을 때는 이 진보주의 쪽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죠. 송갑식 WC 총무도 그 두 번째 주에 하나님의 한국교회는 복음의 전도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1987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미시오데이를 한국 선교의 방향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미시오데이가 토착화 신학과 연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토착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기독교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이 전통 문화와 기독교를 접목시키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러다가 더 나가서 윤성범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단군 신화에 여러분 환인, 환웅, 황검이 나오잖아요. 환인, 환웅, 황검은 삼일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직접 제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단군 신화에는 삼신이 등장하게 된다. 곧 환인, 환웅, 황검이 이 세 분인 것이다. 이 삼자는 다 같이 남성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주목되는 점이다. 기독교 삼위일체론에서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들 되시는 하나님, 성령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부, 자, 영으로 3분되는데 환희는 아버지 하나님의, 환웅은 성령 되시는 하나님의, 그리고 환검은 아들 되시는 하나님의 각기 대응된다고 볼 수 있겠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부, 자, 영도 다 같이 남성으로 표시된다. 여기에서 윤성범은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환인, 환웅, 황검을 삼일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0년의 한국의 역사는 1960년부터 2010년까지 50년의 역사, 그리고 2020년까지를 본다면 60년의 역사인데 이 60년의 역사는 WCC를 지지하는 그룹하고 WCC를 반대하는 그룹하고 너무 양분화 딱 됐어요. 그래서 WCC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기장 그리고 기독교 감리교 아주 적극적으로 이쪽 방향에서 지지를 했죠. 그리고 WCC를 반대하는 쪽은 예장 합동, 고신, 그리고 예성, 침례교 이쪽을 반대했고요. 이 가운데 중도 노선에서 이쪽도 저쪽도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예장 통합이었어요. 죄송해요. 예장 통합 목사님들 제가 중도에 선다고 하는 거잖아요. 중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성 경우에는 보수적인 쪽에 있지만 완전히 보수는 아니고 보수적인 쪽에 있으면서도 이쪽 WCC하고 교류가 활발하는 이와 같은 교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한국교회의 그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개념과 전통적인 토착화라고 하는 이 개념이 상황화 신학에 근거하기 때문에 텍스트보다는 이 상황마의 컨텍스트에도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잃어버리는 이 상황화는 본질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에 있어서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70년대 이후에 등장한 이단의 등장이에요. 여러분 70년대 이후에 서양의 이단들이 있는 데다가 또 기성의 한국의 토종적인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서양의 이단들은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그리고 안식교, 몰몬교잖아요. 그런데 왕국회관이나 안식교나 몰몬교, 서구의 이단들은 성장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뚜렷한 성장이 없었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몰몬교는요, 다 믿지 않는 사람도 웬만하면 이단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도하기 때문에 이미 경계성을 가지고 이쪽 이단들에 합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하고 한국적인 이단은 또 다른 거예요. 신천지의 신현 목사가 얘기하지 않아요? 왜 신천지가 무서우냐? 정통을 가장하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특정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들의 정체가 뭔지를 모르고 빨려 들어갔다가 결국은 공부를 하고 결국은 신천지라고 하는 게 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신천지의 교리에 익숙하다고 했을 때 신천지라고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국교회의 지형도에 엄청난 변천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50년에서 70년대 통일교, 문선명, 전도관, 박태선, 용문산 나온몽, 그리고 1980년대 한국교회 지배한 이단들은 베레아 김기동, 그리고 구원파 박윤식, 그리고 1990년대는 다미선교회 이장님, 그리고 신천지, 유광수 다락방,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JMS, 또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컵이 굉장히 활발하게 한국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무조건 다 이들을 이단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터커도 최고의 전문가 중에 터커 박사도 구분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컬트와 섹트. 그래서 이 컬트는 교주가 만든 이단 세력들을 컬트라고 얘기를 하고 섹트는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컬트하고 섹트를 합쳐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문선명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태선도 자기의 재림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용문산에 나온몽은 스스로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교리가 문제이지. 그래서 근데 신천지의 경우에는 자기가 보혜사고 재림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컬트와 섹트를 구분해야 되는데 한국은 같이 이것을 이단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이단들이 문제가 되느냐? 이단들이 기성교회에 침투해가지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1980년대에 여러분 원리 강론을 통해서 대학생들에게 접근했어요. 교수들에게는 해외 연수나 연구비를 지원해가지고 교수들에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국제승공연합회를 통해서 방공의 기치를 통해서 대정부에 대응했어요. 그리고 시골교회와 개척교회 경우에는 월 10만 원씩 보조금을 준다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월 10만 원은요. 오늘날 제가 화폐 계산을 해보니까 적어도 50만 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월 50만 원씩 지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통일교회는 여러분 세계일보 갖고 있죠. 언론 또 관광산업 또 신학 그리고 연합기구 그리고 북한에 진출해서 평화자동차의 북한의 유일한 자동차 회사인데 이거를 통일교가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06년에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과학기술대학 초청으로 이북을 다녀올 수 있었어요. 제가 머물고 있었던 게 보통강 호텔이었는데 보통강 호텔에 딱 보니까 큰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저게 무슨 건물이냐 그랬더니 통일교 북한의 본부라고. 그리고 북한의 순환공항에 이 클로지 이렇게 복장을 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해. 누구냐 그랬더니 통일교 목사들이라고. 이미 통일교가 통일되면 제가 볼 때 북한에 선교, 선점하지 않을까 우려할 정도. 그러니까 이런
이 이단들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남한 쪽에는 방공을 외치면서도 이 북한과 접촉해가지고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해가는 이와 같은 것. 그리고 여러분 통일교 얼마 전에 여러분 2022년 7월 8일 날 여러분 아베가 살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야마가미 데스야라고 하는 사람이 살해한 거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죽고 그 재산을 통일교에 다 바쳤다고 그렇게 해서 통일교의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쉽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아베를 죽였다. 제가 왜 이단들의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이따가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이단들로 인해서 사회적 역기능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인지 정통인지 구분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으로 기독교를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 박태선의 경우요. 1980년에 들어서면서 80년 초에 1700개 전도관에 70만 성도를 자랑했어요. 1980년에 10월 3일 날 여러분 박태선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 보세요. 그 죄에 거쳐도 모르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인간에게 어떻게 온 것도 자신이 알지 못한 인간이 그 예수가 중생을 했는가 못했는가? 죄를 알지도 못했고 죄가 어디 거하는 줄도 몰랐으며 유전죄란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죄의 이름조차도 모르는 인간이 중생을 했겠는가 못했겠는가? 중생이란 글자도 모르는 예수인 것이다. 중생이란 글자도 모르는 인생이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내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이 잠꼬대 같은 헛소리인 것이다. 허풍인 것이다. 그것을 나는 10대 쪽에 캔 것이다. 그 가치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어도 도대체 박태선이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더니 이제는 반기독교 중에서도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외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 문선명이 못지않게 이 박태선이가 그 외친 것입니다. 이 박태선의 경우는요, 제가 그 실존적으로 저희 동네에 포교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저의 경기도 여주군에서는 그 어린 시절에는 감리교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단인 그 박태선이가 교회를 저희 동네에 하나 세운 거예요. 장로에 계속 떨어진 그분이 장로하고 싶어서 전도관에 가가지고 장로했고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 학생들은 카라멜 하나 주는 거예요. 신앙촌에서 나오는 카라멜 그거 하나 얼마나 맛있습니까? 전련성 거룩한 성 들어가려고.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카라멜 먹으려고 갔다가 이 전도관의 노래에 세뇌를 당한 애들이 동대에 가면서 늘 전련성 거룩한 성 들어가려고. 이거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잊혀지지 않아요. 이 전도관이 여러분 얼마나 이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박태선이가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이 박태선이가 나중에 교만해서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가 남대문 교회 여러분 김치선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정말 한경재 목사님과 쌍벽을 이루는 분이잖아요. 그 김치선 목사님의 딸 김동화가 나에게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전기를 썼잖아요. 그 아버지의 전기를 제가 아주 흥미롭게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김동화가 어릴 때 경험했던 이 박태선, 그래서 박태선의 사진도 거기에 나에게 영원한 것에
실렸는데 그 박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깔끔하게 옷을 입은 사람이 와서 등록한 거예요. 다음 날부터는 새벽 기도 오는데 혼자만 온 게 아니라 정밀기계 공장을 했는데 이 공장 직원들 데리고 새벽에 오는 거예요. 헌금도 보통 많이 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재정부장으로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대한신학교 교장이 김치선 목사님 아닙니까? 이 김치선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대한신학교를 새로 건립하고 싶은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태선이가 어느 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자기가 기도하니까 병도 고쳤다고 그러면서 남산 집회를 하겠다고. 그 남산 집회를 대한신학교 김치선 목사님이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그 남산 집회 천막을 다 쳐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도나무통 3통으로 사람들이 비면이 뭐니 반진이 뭐 다 폐물이고 있는 그대로 다 한 거예요. 전도관 세운다고 우리 한국을 복음화하자고 전도관 세운다. 그 도나무통 3통을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는 사람은 박태선 혼자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박태선이 얼마 후에 또 전가를 했대요. 김치선, 나한테 한국의 모든 목회자들이 안수기도 받아야 참된 목사라고 당신도 나한테 안수 받아야 된다고. 이때서야 이 박태선의 실체를 김치선 목사님이 알게 된 거예요. 김동화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심부름을 가가지고 박태선 만나러 갔는데 박태선이 우통은 다 벗고 팬티도 헐렁헐렁한 거 입고 반쯤 이렇게 누워서 여자의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그때 완전히 돌아서기 시작했다. 한국교회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저는 김치선 목사님 300만 명 구령운동하고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단의 비호에 앞장섰다고 하는 사실, 우리 역사 앞에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한신학교 건립해준다고 내가 돈이 뭐 필요합니까? 대한신학교 다 건립비를 하겠다. 이 돈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을 돈에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철저하게 우리가 그런 유혹에 온다고 할지라도 설령 현금을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훈봉 장로 되고 싶은데 그 나훈봉 장로를 누가 시켜줬습니까? 수표감리교에서 장로 시켜준 거 아닙니까? 장로 딱 되고 나니까 자기가 나가지고 독립돼서 그래서 나훈봉 그 용문산 기도원 활개친 거 아닙니까? 기성교회가 만약에 처음부터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의 비호 세력만 되지 않았다면 이단들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김기동 베레아 1978년에 아카데미 베레아 아카데미를 설립했죠. 그리고 이중 창조 얘기하고 귀신론 얘기하고 그러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귀신론만 문제인 걸로 알립니다. 제가 김기동의 원 책을 참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를 제가 읽다가 보니까 양태론적 삼위일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영락 없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부정하면 이단 아닙니까? 그런데 김기동이 영락 없는 삼위일체 그 양태론적 이단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곧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성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 되십니다. 삼위의 각각 개체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장소에 따라 불려지는 이름이 다릅니다. 이는 곧 세목골을 어디서나 보나 하나인 것과 같습니다. 서로 각기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three persons잖아요. 영어 기본만 알아도 three persons in one. one in three persons잖아요.
이 세 인격이에요, 인격. 그런데 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일위일체지, 이건 전형적인 양태론인 것입니다. 각각 개체의 인격으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얼굴을 보는 방향에서 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성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에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거요. 김기동의 이 파장은 한국교회 안에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김기동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지난 한 3, 4년 동안 여성 문제로 한국의 주요 언론에서, 방송국에서 회자돼서 얼마나 한국교회 복음 전도를 가렸는지 모릅니다. 또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성서를 가감할 수 있대요. 모세오경이나 공관복음은 가감할 수 없지만 다른 성경들은 가감할 수 있다고.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설교집과 간증들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성서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